대학생 그 동아리는 한 150명씩 모이던 그런 좀 큰 동아리였는데, 근데 그 동아리 내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10월 16일 휴고가 있다 없다는 파가 나눠졌어요. 아이들도 막 이제 혼란스러운 거, 그래서 우리도 10월 26일 휴고를 뭐 준비하자는 그런 애들도 막 나오고 말이죠. 시끄러워가지고 동아리 내에서 한번 그러면 그 이장님 목사를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회의 끝에 그 이장님 목사 10월 26일 휴고를 주장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정기 모임 시간에 다 녹음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한 1시간 반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26 휴고를 말했던 그 목사의 주장은 뭐 대부분 다 그 어떤 그 천상의 세계를 봤다는 어떤 한 젊은이, 그 젊은이의 말에 기초해서 다 쓴 책들이더라고,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너무 깨끗한 영을 지닌 젊은이라서 하늘에 가서 그걸 다 보고 온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가 듣고 적어서 믿은 거죠. 믿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끝나고 나서 또 그 녹음된 테이프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과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간에 10월 26일 날 그 휴고를 믿는 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그죠? 그 정해진 장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갔던 기억, 뉴스에 막 나왔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정말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막 안녕하면서 니들은 잘 있어라 우리는 올라간다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은 다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가고 다 기가 나왔죠. 그때 그분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돈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좀 기회를 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아무 맥락 없이 이유 없이 휴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그들이 정말 그들의 인식으로 뭘 본 겁니다. 뭘 보고 뭘 들은 거예요. 정말 그들 나름대로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으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생생히 보고 온 거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보고 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이 믿고 책을 써서 전파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됐나요 이제? 예. 잠깐, 참 나는 뭐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누구의 환상입니까? 누구의 계시예요? 주님의 환상과 주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자기 속에 살아계신 어떤 그리스도의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풍랑에 이홈에 수많은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 자체가 바울이 자초한 겁니까? 자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그를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약한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아프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바울 자신의 용맹으로나 바울 자신의 어떤 그 담대함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약한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말이죠. 굶으면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가 얼마나 돈 사랑합니까? 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인간의 육체의 쾌락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다메섹에서 아레레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 핍박이 내가 무서워서 광주리를 타고 내가 도망간 사람이다 말이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아프고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붙잡아다가 태장으로 맞게 하고 돌에 맞게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그 수없이 많은 위험에 그 수없이 많은 위험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또 다른 어떤 분의 의지, 나의 본성과 반하는 다른 분의 의지를 느낀 사람이 성도지, 나 원체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
그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싶은 내 본능을 긍정해 주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베드로는 한 번 결정한 사항을, 그죠? 한 번 내가 그 예수를 따라 나왔으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본능으로 충만했었지만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때? 주님이 그걸 거절시킨다, 거절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지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가 나름 지조가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가 오면 이제 마음 흔들릴 수 있지만 지조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뭐 주기철 뭐 그런 분들처럼. 근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한 번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자꾸 강요하면 끝까지 안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뻗대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 때리면 절대 저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제발 좀 한마디로 좀 잘못하고 좀 빌면 내가 안 때리겠는데 이 새끼는 왜 그 사과를 안 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맞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내 생각할 때는 그게 옳으니까 그냥 때리세요. 나 맞겠다 이런 건데. 고3 때 선생님이 제발 주일날 학교 나와라. 교회 좀 나가지 말고. 저 학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고3 때. 주일은 항상 교회를 직행. 자존심이 있지. 고3이라고 내가 뭐 주일날 내가 어기고 학교를 나가? 말도 안 돼. 이러는지. 그게 제가 볼 땐 그건 제 믿음, 그건 제 신앙이란 말이죠. 그건 베드로의 믿음 같은 거예요. 다 버릴지언정, 다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나는 고3이지만 나는 저 교회 간다. 이런 이제 일종의 자기 충족감 같은 거 있어요.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오기, 그렇게 그 베드로의 오기가 성공을 해버리면 그 누구의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의 오기, 너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 그건 부정돼야 돼. 네가 오늘 밤, 어이없게도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진짜 어이없게 개입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애 앞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은 그게 부정돼야 한단 말이죠. 끝까지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건 바리새인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주님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건 네 믿음이지. 그건 네 신념이지. 그건 네 고집이지. 그건 네 오기잖아. 너의 오기와 너의 신념만 근거한 그 어떤 신앙을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한 믿음만이 연락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근거한 것이 부정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격려하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읍시다. 우리가 주를 충성을 다 합시다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부흥사님 오셔서 부흥할 때 주를 위해 죽을 사람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아멘 하고 손들고 말이죠. 그럼 그 부흥사님이 만족해갖고 야 역시 여기 믿음 좋은 성인이 있다고 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다건 그 순간만큼은 저의 순수한 믿음이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의 순전한 믿음은 천국의 문턱에서 거부돼야 되는 거예요. 그 타고난 너의 성정, 타고난 너의 그 성깔이 그래 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대학교도 다 간다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주님 보시기에 오기단 말이죠. 티베트 승려들도 지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른단 말이에요. 티베트 독립을 위해서. 그거는 이슬람 힌두들도 폭탄 조끼 입고 가잖아요. 70명의 민영을 기다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간단 말이죠. 그래 이슬람 그 신도들이 폭탄 조끼 입고 가는 거나 티베트 승려들이 지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르는 거나 끝까지 뭐 일제 신산 참여 안 한다고 말이죠. 끝까지 가는 거나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차이 없어요. 차라리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세요.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천국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못 가는 곳입니다. 어차피 천국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찾아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의지에 근거한 믿음이 빨리 펑크가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나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야.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나는 핍박이 싫어서 광주리 타고 내가 밤에 몰래 도망간 사람이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거의 초창기에 바울이 도망간 것은. 근데 그렇게 우리 믿음과 신념에 펑크가 나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내 결심, 내 의지, 이것으로 3일이나 하겠어요? 내 결심, 내 의지로 광야에 던져놓고 3일 동안 물 없이 가게 하면 다 불평하게 돼 있고 엄마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부인이 있을 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네가 이제 알겠냐 말이죠. 그것이 네 옥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선명하게 그걸 본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를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는 비티니아라고 지금 터키 북쪽 지방이에요. 터키 북쪽 지방에 그 타로스 산맥이라고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그 이쪽까지 가고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터키, 말하면 아시아 쪽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근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열정으로 비두니아를 가고 싶다, 나는 터키 가고 싶다 그러는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도 성도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는 항상 충돌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늘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 나는 A 코스로 가고 싶은데 예수의 영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너는 B로 가야 돼 라고 우리를 막았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바람과 나의 손을 꺾어버리는 주의 의지를 보게 되죠. 제가 늘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가라 이 말이죠. 편한 대로 가고 싶다고, 편한 대로 가고 싶어, 편한 대로 가고자 한다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통제해서 다른 길로 우리를 틀어줄 때, 그때 우리는 알죠. 아, 주님께서 나를 주저앉히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리 주님 어디로 갈 거야 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물론 하고 싶으면 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하잖아요. 그걸 믿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자기의 결정을 부인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나의 결정과 내 의지와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A 코스를 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께서 나를 의뢰히 반드시 나를 돌려서 그분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갈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항상 자기 의지와 예수의 의지가 충돌하는 사건 속에서 계속 궤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자,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다시 1절 말씀 봐요. 12장 1절에서. 자, 무익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환상을 보고 싶고 막 계시를 보고 싶어 난리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3인칭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게 뭐라 합니까? 아무튼 자기 객가라 그러나? 객가나? 아무튼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라고 말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왜 자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자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3인칭 어떤 그처럼 주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거죠. 이끌려갔다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들의 많은 걸 보면 본인이 갔다 그러는데, 본인이만 갔대요. 본인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천국이 본인이 간다고 열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죠.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규정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성도의 상태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다 디자인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 목포에 딸내미로 태어났고 말이죠. 태어나 보니 최 씨지, 태어나 보니 박 씨지, 전 태어나 보니 정 씨였고 말이죠. 이 사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어를 내가 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은 나를 어디로 끌었어요? 유럽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때 나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그냥 3인칭에 불과한 거예요. 야, 너는 이리 와 라고 할 때 주님 보시기엔 그냥 3인칭, 너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주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봤다는 이 셋째 하늘은 뭘 말하는 거냐?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하늘이고 반대로 땅은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항하는 곳이 땅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말하게 되면 에덴 동산 바깥은 다 땅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로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 거기가 말하자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셋째 하늘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4절 말씀, 4절에 봐요. 4절. 셋째 하늘을 4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해석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하잖아요. 낙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시면 천국인데 아직까지 우리 모두는 어때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처럼 다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상태가 천국이지만 아직 우리는 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엘리야 다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낙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자, 지금 하늘과 땅으로 분류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잠깐 제가 좀 장황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볼까요? 16절.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처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진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령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예수님께 임했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최초의 분이기 때문에. 자, 하늘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이고 이루어진 아버지의 모든 뜻 자체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려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뭘 받겠습니까? 아직 이 땅 완벽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논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의 관점의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 상한 곳이 없이 다 주 아래 갇힌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을 볼게요. 32절.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고 하는 거죠. 자, 땅은 뭐냐? 하늘은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땅은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이 다 불순종에 갇힌 곳이에요. 하늘을 생각할 때 하늘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 땅은 뭐냐? 땅은 어디 한 군데 상관없이 없이 모두가 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그 모든 비밀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땅에 속한 모든 일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본 자만이 땅의 실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을 대충 보고 온 사람은 땅의 실상을 정확히 몰라요. 자, 땅의 실상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봐요. 고린도 후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11장 4절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3절 볼까요? 3절,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하늘을 보고 온 자의 눈에만 비로소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 보여요. 다른 복음은 뭘 말하는? 다른 복음은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0.01% 남겨두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은 뭐냐? 이 모든 땅에 불순종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어디 한 군데도 순종이 없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음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모두는 어떻다? 너희 모두는 죽어 마땅해. 저 착한데요. 저 의로운데요. 저 예배 시간 일찍 왔는데요. 죽어 마땅해. 제가 참배, 신선배 안 했습니다. 죽어 마땅해. 내가 오기로 끝까지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네 오기로 어디를 천국을 기웃거려. 그거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인간들은 지옥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너 어디 갈래 물어보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제가 사형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 어디 가다 다 애들이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제 속으로 네 주제를 알고 천국을 자꾸 노려라, 기웃거려라. 다른 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참된 복음은 이미 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사망이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 방 빼. 나 어떻게 해? 아예 못 들어오게 비번 바꿔버리는 것처럼 나간다. 아예 그 두루두루 불칼과 천사들을 그냥 그걸 지켜서 생명나무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들이 생명의 세계에 추방된 다음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없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세워서 예수가 왜 죽었냐 하면 니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가 뻘거벗어 육신을 받느냐. 니들이 뻘거벗기고 죽는 데 마땅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아, 나는 참 죽어 마땅한 자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지난주에 마크 트웨인 헝클베리 핀이라는 그 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사 하나를 제가 보고 아주 인상 깊었어요. 헝클베리 핀이 흑인 노예를 숨겨주잖아요. 당시 나라 법에 의하면은 흑인 노예를 숨겨주면 안 돼.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헝클베리 핀이 그 노예를 이제 숨겨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니 불법이다 그러니까는 그 헝클베리 핀이 했던 말, All right, okay, then I'll go to hell. 그래? 그게 불법이라고? 그 지옥 간다고? 그럼 내가 지옥 갈게. I'll go to hell.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뻘거벗기고 채찍 맞고 못 박혀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기어코 올라가려고 예수를 밟고 올라가려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지옥 가셨는데 너는 왜 네 혼자 올라가려고 그래? 예수를 밟고 너도 같이 그냥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들어가야 비로소 어때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만나요. 나의 실상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지옥까지 떨어져서 우리를 받들어 올리시는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당연히 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살만한 권리가 있어. 내가 왜 거지 가야 돼? 내가 왜 망해야 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지 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너무 고귀한 존재라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야, 너 참 고귀하구나. 너 참 노블, 너 귀족이네. 루이 세바스찬, 루이 암스트롱 4세 이런 것처럼 말이죠. 참된 복음은 너 죽어 이거예요. 너 죽어 마땅해. 너 가난하냐? 그게 억울하냐? 너보다 더 가난하게 되신 주님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 가난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그냥 비싼 옷 입고 반짝거리는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뻘거 벗기고 못 벗겠단 말이에요. 빤스도 안 입고.
팬티도 얼마나 비싼지 말이죠. 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사 입다가 한번 결혼 앞두고 좀 샀는데, 내 거 겁나게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와이프 사줘서 이제 보니까는 비싸더라고. 네가 무슨 그 브랜드 있는 그 빤스를 입어, 네가. 예수님은 뻘거벗기고 박박했는데 말이죠. 그러고도 불만이 많아, 그러고도 뭐 불만이 많고 근심이 많아. 왜? 그거 잃어버릴까봐. 혹시 그거 잃을까봐 말이죠. 다른 복음.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열왕기상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적으로 하늘을 보고 온 자에 대한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뭘 봤습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광경을 본 거죠. 거기 뭘 봤어요? 여호와의 보좌와 그 천사들이 쫙 그 좌편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자, 지금 천상회의에서 여호와께서 뭘 의논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바꿔 말하면 지옥 가야 될 자를 어떻게 지옥 보낼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할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모든 구원될 자와 버림받을 자에 대한 그 모든 경륜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지금 토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 20절. 그래서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어디 있겠다?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하는 거죠. 목사들의 입에 있어요. 뭐가? 거짓말하는 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왜? 교회로부터 지옥 갈 자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목사님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있어갖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어떤 거였습니까? 왕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이죠. 나가서 이긴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온 자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사도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 마땅하다는 그 말을 복음을 하고 있는데 가짜 복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잘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어때요? 종료.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파워 오프 이거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춘하의 인생은 끝나고 어때요? 이제 그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정춘하는 그냥 껍데기. 어떤 껍데기? 머리이신 주의 인도하심에 항상 반항하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님의 증거만 보이는 껍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도 지 뜻대로 비둔을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예수의 영은 허락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어때요? 주관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는 껍데기로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어요, 우리. 이미 여러분이 지금 죽은 자입니까? 산자로 나와서 자기의 생존, 자기의 있음을 지켜보겠다고 주여주하는 자들은 다 그 속에 귀신과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야? 교회는 니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받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미 내 인생 끝났다. 이 어린 주화가 들을 때 뭐 내가 지금 파릇파릇한 세상에다 뭘 내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매립이 드러나야 돼요. 죽음도 지금 뭐 내가 왜 죽었어? 나 살아. 이게 뭘 알 수 없죠. 삶과 죽음을 알 수 없으나 참된 복음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가짜 영들은 뭘 말해요? 왕은 죽지 않겠고 왕은 나가서 이긴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좋나요? 24절 말씀도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지금 치면 뭐 총회장 뭐 그런 거죠. 대학원 총장이고. 아무튼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선지 400명은 왜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400명 선지자도 지금 그들 정신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까 봤었던 휴거 말했던 그분들도 아무것도 안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본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만들어내는 그 허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서 도대체 뭔가를 보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신학교를 오신 목사님들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제 있을 때만 해도 어떤 분들은 건설업 하다가 말이죠. 56세에 들어온 분도 있어요. 60세에 들어온 분도 있고. 근데 다 사회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 육사 교수하다 오신 분도 있고, 쟁쟁한 분들이 막 들어와요. 왜 들어오느냐. 나름 뭔가를 보고 듣고 한 게 있어서 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과장이었는데 과장 치고 들어오는 분도 있었고. 차가 너무 좋아. 물어봤더니 잘 나가는 회사에 하다가 들어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들어왔겠어요? 뭘 봤을 것 같겠죠.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참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를 다 죽었다는 진실로 인도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지만 우리의 있음을, 우리의 존재를 더 키워주겠다는 것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너는 꾀겠고 이룰 것이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죠. 하늘을 보고 온 자는 그래서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이 나가빠진 이 어떤 생존을 더 유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결국은 이 미디아 선지자의 말처럼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 2장 9절 말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날 때도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그 속이는 그 모든 아주 매끄러운 말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 볼 때는 JMS인가? 참 말 촌스럽게 한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구천지, 그거 다 두 분 잠깐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빠지나 하는데, 방송에서 편집된 일부만 봐서 그렇지,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활용해서 반드시 죽일 자들을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할고 한 것처럼 누가 지옥 갈 자들을 꾀어서 지옥에 가게 할고 라는 주의 어떤 그 경륜이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자는 좀 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천성에 결정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택까지 받은 자들은 지옥 가고 싶어서 길을 써도 어때요? 길을 써도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것이 말씀의 의지고 언약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옥 갈지 천국 가고 천국 갈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을 떠난 문제예요. 거기에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거죠. 항상 하는 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교인들이 방종하지 않습니까?
항상 늘 그 말 들어요. 목사가 항상 말씀으로 교인들한테 지침을 주고 적용점을 주어서 교인들의 생활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목사님이 막 방치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방치죠. 근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게 목사가 방치해도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좋겠나 막 염려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목사의 염려로 한 사람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인을 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목사도 뭐 고민하다가 졸리면 자고 이러는데 말이죠. 배고프면 밥 먹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누구를 뭐 너나 걱정해. 그냥 죽게 맡길 뿐이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갈 자를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내는 자 천국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고 온 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막 나온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은 죽는다. 내가 봤단 말이에요. 선지자 거짓말 영이 되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혹된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게 되면 참된 복음은 한 사람 예수가 죽었으면 다 죽은 것이다. 너희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관리하고 뭘 챙겨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 종친자로서 끝난 자로서 마치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듯이 인생을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용도로서 누구 말처럼 여분의 인생을 사는 거죠. 잉여, 여분의 인생, 백수처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몸 안에서 맡겼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그러한 은사를 그런 능력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는 나 하늘 보고 왔어. 나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늘을 보고 왔다는 경험을 자기 속에 붙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이신 주님이 필요에 따라 그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나 말이야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주어에 두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신령한 그 모든 체험을 자기의 소유 갖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14년 뒤에 말을 하고 있는 거 14년 뒤에. 이 멋진 경험을 좀 미리 썰 좀 풀어가지고서 사람들 끌어모으지. 그걸 왜 14년 뒤에 말하는 거야. 앞에 말처럼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왜? 하도 가짜들이 뭘 봤네, 뭘 들었네, 내가 뭘 병을 고쳤네. 너무 떠벌리니까. 바울에게 듣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나도 좀 한마디 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 끝에 그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야, 나도 하나 말할게 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부득불 내가 한마디 한다. 14년 전에 내가 하늘을 보고 왔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주인 어떻습니까? 자기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그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간 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는 나는 어떻습니까? 핍박에 두려워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친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아는 나는 너무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나란 말이죠. 내가 아는 나는 돈 몇 푼이 아쉬워서 돈 몇 푼의 탐욕 때문에 체면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는 나란 말이죠. 내가 아는 나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자신 자랑스럽습니까?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승려들 특강 같은 걸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어떤 승려 강의를 듣는데 막 인상 여기 미간을 저도 아까 미간 쓰지만 여기 미간을 쓰면서 말이지. 여러분 절이나 교회에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와야 된다 말이죠. 의지를 갖고 와야 된다고 막 그 의지를 강조하는데 와, 저 사람은 의지 한국입니다 말이죠. 맥도날드처럼 딱 서 있어요. 그 이성이. 무소유를 말씀하신 분인데 또 목소리를 많이 불었죠. 그분은. 예. 본인이 무소유를 말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많이 보신 분인데 아주 그 말이 의지를 무지무지 강조해요. 근데 그렇게 의지 있는 신앙인들은 저라도 넘쳐나고 이슬람도 있고 다 넘쳐나요. 성경을 뭐란 말합니까? 내가 아는 나는 약하다. 무너진 경험이 있어야 약하다는 말을 하지. 다 그냥 자기 의지로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계속 주의를 52주 지켜왔기 때문에
지 의지는 강하지. 그러니까 뭐 딴 사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저러나 그러는데 자기 의지에 무너져 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할 수 없어. 나도 부인한 주제에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하지. 우리가 너무 우리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붙들려 가지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을 깨닫지를 못하여 자기 의에 한계에 갇혀갖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편편해서 나의 의를 지키고 살아왔어. 나 할 도를 다 했어. 뭐 이런 나온단 말이죠. 내가 아는 나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사랑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서는 사랑한 것이 없어. 나는 아픈 게 들었고 핍박이 들었고 돈 없으면 나 걱정스럽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그런 약한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끌고 가시고 이끌려 간잖아 했잖아요. 이끌려 그냥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청소를 하면 어때? 청소를 하면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상황 되면 예수 기꺼이 버리고 부인할 자라는 걸 주님 아시고 상황 되면 저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제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오직 용서하시는 모든 짐을 주신 예수에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주를 향한 찬송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인간의 의가 0.1%도 허용되지 않는 곳 100%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만 덧입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같이 그래서 4절 말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로는 소통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설득하는 말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말이죠. 예, 어차피 주님의 세계는 언어 너머의 세계고 문자 너머의 세계예요. 문자는 죽이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문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왜? 혹시 내가 또 내 말로 막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믿게 할까 싶어가지고. 말로 설득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근거한 믿음은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설득되고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 이성으로 또 헷갈려갖고 또 미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그냥 공부하다가 구약 공부하다 오신 분인데 구약 아무리 듣다 봐도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의 연결점을 이성적으로는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생 구약을 보지만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군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나도 몰라.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I don't know.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뭐만 했으면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 지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본인의 규정을 지어버리면 본인에게 치매가 와버리면 본인의 이성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규정하기 있었는데 내가 치매가 와버리면 나를 규정 짓는 주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치매 와서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가끔 제가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치매가 와도 정신이 멀쩡해도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죽게 맡겨놔라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편하게 치매 걸리란 말이죠. 편하게. 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나 지금 입으로 나중에 이제 내가 치매 와서 입으로 시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치매 걸려 이것을.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미 계시 이전, 창세 이전에 다 확정된 그대로 주님이 시행하시는 건데 왜 피조물인 네가 너 자신을 규정질로 이렇게 애를 쓰단 말이죠. 각주구검처럼 각주구검 아시죠? 각주구. 배 타고 지나가는데 칼 떨어졌다고 그 자리에 표시해야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 표시해 놔봤자. 배는 흘러가는데. 그런 문자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미
하늘 위에서 모든 확정해 놓으신 그 주의 뜻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시행되고 있음을 성령이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나로 나를 규정하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부인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나를 바라보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든 죽든 몸 밖에 있든 몸 안에 있든 간에 치매가 오든 치매가 안 오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득불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함으로써 땅의 세계의 모든 조건이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